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복음일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 목사님 또 복음이네? 아, 좀 지루하다. 좀 더 그런 신박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복음의 필요성이 그다지 없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죄송해요. 후자라면 내가 복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있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일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 좀 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저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감사해요. 바로 필요하다고 안 해줘서. 필요해요. 운동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운동에 관심 없어요. 저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반응한다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삼켜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기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복음이라는 것을 필요하게 느끼시길 원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뭐예요? 약 타먹죠.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필요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나누려고 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아니다. 지식을 넘어서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기체라고 살아있는 무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다.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죠. 사실은. 들어온 말이죠. 이 율법을 우리나라의 정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거. 그렇죠? 남에게 손해 안 보게 하는 거. 타인에게,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 부모님께 자녀로서 효도하는 거. 또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 희생도 할 줄 아는 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도달 뿐만 아니라 그냥 근처에도 못 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지켜져도.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 있죠. 제가 방금 나열한 거 열심히 지키면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요. 부모님께 칭찬 들어요. 아, 효자.
사회에서 야, 저 사람 참 매너 있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어디에서 필요한 인재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 요즘 개미에 호기심이 있으세요? 없죠. 애들은 있는데 개미 지나가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잖아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형제님께 왔어요. 형제님, 주인님, 제가 오늘부터 아주 성실하게 주인님의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5시간 동안. 개미 한 마리가 아무리 열심히 저기 음식 좀 저기서 돌려가지고 열심히 음식들을 갖고 와도 우리 형제님 어때요? 도달해요? 배부름에? 형제님의 기준에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성실하게 준비한 음식이 형제님의 만족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개미들 사이에서는 와 개미 열심히 일할게 열심히 양식을 모아놨다라고 칭찬 듣겠지만 개미가 주인으로 섬기는 형제님에게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개미가 하루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제님의 숟가락에 100분의 1도 못 채워요. 맞잖아요. 충족될 수 없어요. 인간의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는 다 인정해줘요. 아, 의롭다, 괜찮다, 매너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저 부족할 뿐이에요. 신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의 결정체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거룩하다 하시는데 만일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착한 행실을 의롭다고 평가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도 모순이 되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착한 행실이 곧 의로움이 될 수 없다, 조건일 수 없다라고 애초에 정해 놓으셔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세요. 이런 질문인데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싶어 하실까? 아,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실까? 왜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까지 오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을까? 의로움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냥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도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를 키우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며 그 진리를 좀 깨달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엄청 사랑하죠. 목숨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막내가 아직 기저귀에 응가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응가 양도 늘어나고 그 스멜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응가를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가마저 끌어안고 잘까요? 제가? 이건 아이의 몸에서 나온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기저귀에 쌓아놓을까요? 막? 그러면 또 응가를 한 그 상태로 이 아이를 맨날 안아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는 사랑하지만 이 아이의 몸에서 나온 그 대변은 어떻게든 씻겨줘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건 안 사랑하니까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대변을 치우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위생. 그 두 번째 뭘까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려고. 그렇죠. 응가가 여러분 아이 키우신 분들은 알겠고 아직 안 키우신다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함께 할 수 없어요. 딱 30분, 20분만, 10분만 지나도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의 그 불순물, 우리 아이의 응가보다도 훨씬 100배 더 많은 우리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위생을 위해서 그 죄는 빨리 제거하고 의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씻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직접.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우리의 불순물과 죄악을 제거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만약 우리의 막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를 벗고 샤워기로 그 바디워시를 거품 해가지고 씻고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다 닦은 다음에 기저귀를 입을 수 있다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죠. 물론 그렇게 되면 병기에 가서 하겠죠. 근데 얘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부모가 의로워지게 해야 돼요. 몸이 의로워지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상태예요. 딱 그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복음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 맞죠? 이런 생각 들고 목사님 왜 또 초신자가 들어야 될 얘기는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인가? 목회자라는 사람한테는 안 필요한 말씀인가?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잠들 때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난 잘 살았다. 나 오늘 하루 뿌듯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뿌듯하죠. 오늘 내가 이루었어.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 나 성실하게 살아냈어. 나 타인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어. 인정받았어. 스스로를 격려해서 나 오늘 갓생 살았다. 이러면서 보람이 있어도 하루를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기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만, 즉 율법적으로만 나의 삶을 하루를 평가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기준 말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을 기억했나? 하나님께 순종했나? 하나님과 동행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살았나? 내가 아무리 오늘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맞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탈락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영광 내가 독식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회개가 나와요.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순간에 판단했군요. 미워했군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군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샤워 맨날 하죠. 하루에 2번도 하죠. 아무리 추워도 아침 저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샤워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영혼에서. 영적인 샤워. 자범죄를 우리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시기를 원해요. 요한에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침은 간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일침이라기보다는 그냥 격려하고 권유한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도 자범죄는 늘 자백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자녀이지만 늘 기저귀를 갈아야 되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늘 자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많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못 봐요, 사실은.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어디에 점이 있고 내 영혼에 어디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지 말씀의 거울이 알려줘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것도 안 떠오른다? 내 삶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성도는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력은요,
죄를 방치하는 데서 와요. 거의 100이면 100.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범죄를 씻는, 위생을 관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7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바울, 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강조해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 예수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파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돌을 닦고 공덕을 쌓아야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바울의 이 선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언이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늘 노력을 강조하죠. 공덕을 강조하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얘들아,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만. 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우리를 오히려 더 쉽게 죄를 짓게 만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하루 가운데 죄를 더 쉽게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세요? 솔직히 논리적으로. 여러 삶을 봤을 때.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동의한다면 유대인들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100이면 100 이거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과 논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겠어요? 진짜 그래요. 어떠한 무기 체계에 대하여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과 그 무기를 사용해서 어디 타겟팅 해가지고 무기가 팍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어 본 사람은 그 무기에 대한 개념과 무기에 대한 환호와 무기에 대한 감격이 다를 거예요. 맞죠? 무기를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폭발시키면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다. 이런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원어로 보면 엄청난 폭발물이라고도 써 있어요. 유한겔리온,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우리 인생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능력이라는 말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이어야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입각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삶의 결이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판단하고요. 똑같이 미워하고요. 똑같이 음란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난 예수 믿는데 왜 똑같이 살지? 왜 교회에서만 좀 다르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지? 그런 생각, 제 예상에는 우리나라에 800만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스도인이. 좀 800명도 아니죠. 솔직히 요즘에. 그런데 제 생각엔 거의 열의 9은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거의 반도 아니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난 예수 믿는데 왜 똑같이 욕하고 왜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희생 못하고 똑같이 왜 나 이렇게 음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보다 나은 삶이었다고는 생각해요. 그 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면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다니며 살아갈 때 대단히 멋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답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복음서 읽을 때? 잘 안 들죠. 물론 우리의 삶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들의 삶이 언제 예수 믿는 자로 폭발했어요?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시고 동행하며 살았을 때 뭐야? 180도 변하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어떻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복음을 끌고 오시는 성령이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선 기초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이 되게 하는 건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너무 그냥 다 외웠죠,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주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부끄럽지만 내가 목회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입각하지 못한 모습과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어느 부류인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부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성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 성도는 뭘까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게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감사합니다. 그건 천국 갈게요. 라는 성도는 그래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화가 될 수 있는 성도는 두 번째예요. 나도, 내 자아도, 내 죄악도, 나라는 존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그 두 손, 두 발에 포개어서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없다. 사는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라는, 물론 여러분 자아가 분열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 내 인정, 내 명예, 내 욕구, 내 지정, 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당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겪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감정의 주인 누구예요?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때 누구의 잣대를 따르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디에 기준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의식하세요? 여러분 혼자 방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없고 나를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 짓지 뭐라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의 법만 있으면 그 양심에 거리끼지만 않으면 죄인 줄도 몰랐던 우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눈치를 봅니다. 말씀의 눈치를 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목사님, 어떤 스님처럼 도덕 윤리적으로 대단한 어떠한 사람처럼 죄에 대한 절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보세요. 돈 밝히잖아요. 저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나쁜 짓 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적으로 봤을 땐 훌륭한 분들이지만요. 중요한 건 그들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선 죄가 100개냐 99개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속도와 마력을 지닌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시속 200~300km는 그냥 나갑니다. 이런 스포츠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넘치는 힘만큼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속도와 힘은 엄청난 것에 비해 브레이크가 요만해요. 그러면 그 차는 탈 수 없어요. 위험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욕구가, 죄에 대한 욕구가 이와 같아요. 죄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나 큽니다. 강합니다. 근데 그들의 죄를 제어할 능력은 가녀린 양심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들 수 있다고 했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옛자아가 못 박혔다면 죄된 옛 모습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면 옛자아가 못 박혔는데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옛자아가 못 박혔다는 뜻은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싸울 능력, 죄에 대한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지을 때 양심적으로만 반성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날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 성령이라서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의 아내보다 가까운 게 성령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여기 계시니까. 성도님들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옷자락도 자르지 못했어요. 성령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미워하시는 것만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죄를 지키기가.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강력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양심의 브레이크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꽉 잡아주십니다. 고성능 브레이크가 탑재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에 힘을 얻으며 살아가십니까? 악으로 버티십니까? 양심으로 버티십니까?
악으로 양심으로만 버티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맨날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주님을 의지할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힘차게,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도 내일도 있다가 밤에도 그게 과정이 필요하대요. 스물스물 올라온 죄의 본성을 매일 1분 단위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이미 의인 삼아주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죄된 본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부터 날마다 죄된 본성과 나와 내 일수를 아프게 하는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이기심과 죄된 욕망들과 타인을 정죄하려는 마음과 싸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십자가에 죽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의 삶과 같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같이 그런 가슴 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